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웅 목사고요. 오늘 저녁 시간에는 또 제가 찬양의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제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설교와 이 강의에 아주 절묘한 좀 줄타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대답을 큰 소리로 잘 해주시고 또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오늘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좀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새 노래로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일마다 예배 공동체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또 성례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주마다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98편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찬양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찬양 그러면 대부분 뭔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아니면 어떤 단어 뭔가가 이렇게 딱 떠오르실 거란 말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한다 그랬죠? 찬양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우리 오늘 특송을 아름답게 해주신 우리 최문구 집사님, 찬양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곡조 있는 기도. 예, 좋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눈들을 피하시죠, 그죠? 예. 우리 반주하는 우리 영균 형제, 찬양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네, 하산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하나님을 높이는 것. 네, 아주 좋은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물어볼까요? 우리 최정기 장로님, 예, 찬양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기쁨의 고백, 예, 기쁨이 떠오른다. 네, 이것도 아주 좋은 고백입니다. 찬양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마 뭐 이런 것들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찬양에 관련된 어떤 이미지들 막 이렇게 떠오르시죠. 찬양팀도 생각나실 테고 뭐 연주자도 떠오르실 거고 뭐 싱어도 있고 콘티도 있고 조명도 있고 음향도 있고 자막도 뜨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 찬양 그러면 대부분 좀 요런 이미지, 그림으로 따지자면 약간 요런 느낌, 찬양팀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요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부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찬양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제일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경배와 찬양의 방식이기 때문에 찬양이 뭐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찬양팀, 찬양 시간, 노래하는 것, 연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기억에 한 20여 년 전, 조금 더 됐을까요? 한 90년대 후반쯤부터 우리나라에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두란노의 경배와 찬양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사역팀들이 계속 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도 있었고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예배 사역팀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몇 년 전이죠. 이미 조금 지났는데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도 있고 또 최근 청년들은 어떤 팀들을 듣냐면 제이어스, We Love 이런 팀들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경배와 찬양의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20년 넘게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찬양 그렇게 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거꾸로 여쭤볼게요. 노래가, 음악이 찬양일까요? 노래는 찬양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노래는 찬양인가요? 예, 약간 갸우뚱 하시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찬양이 뭐고 노래, 음악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정확히 의미를 정리를 해야만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찬양 그러면 너무 이렇게 큰 어떤 이미지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우리 사이에 다 통합니다. 의미가 통해요. 찬양 그러면 뭔지 알아들으시고 또 찬양 그러면 뭔지 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서로 말이 통하는데 사실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찬양과 노래 무엇이 다른 것인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찬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 자체를 찬양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음악은 말 그대로 음악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의미하지요. 자, 이 차이를 한번 좀 명확히 분리해 볼까요? 자,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노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예, 노래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지요. 왜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도 뭐 그림이나 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래는 음악적인 요소일 뿐이니까 조금은 작은 범주의 개념이죠. 찬양의 한 수단이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컨대 이렇죠. 찬양은 훨씬 더 큰 범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동을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노래는 그 가운데 한 가지 도구와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찬양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이퀄 노래다 아니다? 노래일 수도 있지만 노래가 다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만 노래, 음악이라는 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찬양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8편을 제가 고른 이유는 찬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시편이 98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총 9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 나눠져 있어요. 3절씩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것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찬양의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찬양의 근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앞에 상반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상반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아멘. 명령이죠. 시편 기자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게요,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 네, 우리 영찬 형제, 네, 새 노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새 노래, 네? 뭐요? 잘 못 들었어요. 요즘 노래? 예, 요즘 노래. 요즘 노래. 좀 이렇게 신곡, 네, 새로 나온 이런 곡. 네, 또 어떤 한번 여쭤볼까요? 황 장로님, 네, 혹시 새 노래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새 노래. 네,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지금 하산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들어주세요. 네, 뒤에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아주 중요한 단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새 노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일까? 새 노래가 도대체 뭐냐? 뉴송 이렇게 돼 있는데 뭘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까 영창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 만든 노래, 최근에 새롭게 나온, 이전에 없던 노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아니면 좀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새 노래일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악기들, 이러한 음악의 장르들은 예전에는 또 사용하지 않던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교회에 주로 오르간과 피아노를 주로 사용했었어요. 이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는 음악의 장르들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음악 스타일로, 새로운 장르로 만든 것이 새 노래인가?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즉흥적인 어떤 노래들, 우리 교단에선 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이렇게 좀 성령 사역 같은 걸 하는 교단이나 이런 데 가면 찬양할 때 방언 찬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열어놓고 곡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멜로디들을 이렇게 부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이 방언 찬양이나 이런 즉흥 찬양들이 새 노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고민은 어떠한 음악적인 요소가 새 노래의 의미인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음악적인 어떤 요소가 새 노래의 정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 1절 하반절, 2절, 3절의 말씀을 읽으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8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빨갛게 중요 표시를 해뒀어요. 그것들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구원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의 공의를 문 나라 앞에서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셨고, 마지막으로 모든 땅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일들에 대한 기억이고 기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정리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고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높일 이유는 무엇이냐면 음악의 장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노래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노래한다.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새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라는 명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래는 새롭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은 오늘 새로우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새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새 노래로 고백하여라.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것들을 날마다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음악 장르를 늘 가져와서 쓰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부르던 그 노래가 오늘 내게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새롭게 고백된다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찬양의 방법들을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시편의 다양한 곳에, 성경의 다양한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노래, 혹은 악기로, 혹은 몸으로, 우리의 말로, 또 박수 치는 것으로, 나팔 불고 호각을 부는 것으로, 또 큰 소리를 외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묶으면 결국 찬양을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이 찬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그 힙합을 굉장히 좋아해요. 힙합 뭔지 아시죠? 요즘 젊은 청년들도 많이 좋아하는 이제 일반적인 장르인데, 제가 청년 때 힙합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조금은 이렇게 삐딱하게 좀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었어요. 좀 딴따라들이나 하는 그런 음악이다, 약간 좀 나쁜 음악, 막 욕설 나오는 뭐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이렇게 랩을 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제 그 동생들하고, 교회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려고 랩 가사를 써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청년부에선 찬양 인도를 했고, 또 이제 그 동생들하고는 같이 랩 가사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연습을 하면 관리 집사님이 되게 흐뭇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이제 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힙합 비트를 틀어놓고 마이크를 잡고 막 랩을 연습하면 분명히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랩을 하면은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빼꼼히 보시고서 뭔가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언제 갈 거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저를 좀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것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들과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방법에 더욱더 담대하고 또 열려 있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가장 창의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창의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찬양함에 있어서 여러분께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없던 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방주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머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98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7절과 8절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바다가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바다에 충만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요, 또 이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명령합니다. 또 큰 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산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사람에게만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우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 개념을 확장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의 찬양은요 그저 이 예배의 시공간 안에만 존재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사실 이곳에서 이루어지지만 모든 우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더 외부적이고 넓은 것을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 교회에 왔으니까 찬송하고, 교회에 왔으니까 노래하고, 내가 이 문 나가면 찬양이 끝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땅,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교회 공간이니까요, 교회 예배당이니까 무언가 좀 더 거룩한 느낌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하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만나는 것 같지만, 이곳을 나서면 마치 세상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오해를 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온 땅에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도 명확해지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양한 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 그 일들을 우리의 처소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 세계와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아주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우주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마지막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분이 심판주요,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세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무언가 섬기시든 어떤 봉사를 하시던 어떠한 역할을 맡으시던, 또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한 예배자거든요. 그런 감각을 잃지 않아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온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런 예배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방주교회가 이러한 예배의 놀라운 비밀, 또 찬양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찬양의 정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찬양 예배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으면서 좋은 통찰을 주는 문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가지고 와봤어요. 다양한 찬양의 정의가 있거든요. 정말 많은 정의가 있고 예배와 찬양에 관련된 책과 이런 연구 서적들만 해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정말 좋은 이런 가이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만든 예배팀 사역의 노하우라는 책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 표현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연구한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정리한 문장이 있어서 이 문장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 문장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같이 주님 앞에 좀 노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정의입니다. 우리 그동안 나눈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 땅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다니던 사람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강렬하고도 찬란한 빛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세상의 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격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분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찬양이란 그저 우리가 뭔가 시간 돼서 모여서 시작하는 그런 어떠한 음악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찬양하는 우리들은 무슨 감각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 감각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이게 다 공허한 활동이 돼버려요. 그게 없으면 그냥 음악적인 어떤 활동이 되어버려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소리들이 돼버려요. 이 찬양이 힘이 있으려면요, 이 찬양이 정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 그 감각과 고백을 잃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신다는 그 감각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 존재로 새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노래하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그 찬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노래할 때 우리 늘 익숙하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그래서 온 세계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구원받고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양,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맘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이유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택하시고 붙드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일하심과 행하심과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찬양의 능력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가능한 것들을 통하여 주님 높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 때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 때문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의 생명 때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고 있던 은혜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익숙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날마다 그러한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건물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온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시며 모든 피조세계가 주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러한 동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누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주권자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완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의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수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드러나는 귀한 역사를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케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일,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 방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방주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찬양이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 땅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시며 또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억눌린 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시며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우리가 부복하고 또 우리가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의 어려움과 또 질병을 호소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우울한 마음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불려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오직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